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신짜오. 네.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신짜오, 안녕하세요. 이런 이제 인사말인데요. 어떻게 신짜오? 이렇게 우아래 이렇게 잠깐 내려다니는데 복도 쪽에 갔더니 훅훅 찌네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 잘 지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지난 주간 우리 동네보다 더 더운 동네 동남아 베트남에 우리 학생들과 또 어른 31명 저까지 포함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해서 한 친구들이 8명 정도 가고요. 학생들이 13명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표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서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을래나.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적극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베트남 한 교회와 같이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활달하게 찬양하고 또 같이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 분 가셨거든요. 가셔서 사진도 찍어주고 또 기타도 쳐주면서 계속 헌신해주고 옆에서 돌봐주시는 그 귀한 헌신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잘 은혜롭게 마치고 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1차 팀 가고 이제 또 이번 월요일부터 또 2차가 가는데 계속 기도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해 주셔서 도와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를 잘 마치고 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면서 마음이 좀 설렜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고향에 찾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이야기, 월남에서 왔냐고. 그때는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새카맣지, 눈은 쏙 들어갔지, 뭐 빠글빠글했지, 뭐 이러다 보니까 바짝 말랐지. 그래서 그래서 월남이 내 고향인가, 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고향 찾아 가본 거예요. 갔더니 진짜로 다른 동남아 나라와 좀 달리 제 얼굴과 닮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고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참 그 격이 없이 대해주고 웃으면서 마주해주는 그런 분들과 함께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모두가 형제로구나, 모두가 가족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 베트남 선교를 가면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막상 가서 선교사님에게 그 베트남의 어떤 기독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마음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보니까 수는 적더라고요. 지금도 한 2%가 채 안 되는 한 150만 정도의 거기가 근 9,700만 정도 되는데 150만 정도니까 아주 적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실은 75년 월남전이 종전이 되면서 공산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86년까지 도이모이 정책, 소위 개방 정책을 표명할 때까지 근 11년 동안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교회 중에 3분의 2가 국가의 몰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싹을 그냥 완전히 없애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제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10년 뒤에 개방 정책을 하고 2001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신학교가 재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막상 그 30만 정도 되었던 그 75년에 그 당시의 성도들이 개방이 되고 2001년 공인이 되면서 보니까 근 100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그 발전, 어마한 부흥.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이 결국 기독교가
그냥 완전히 말살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켜온 그 많은 목사님들, 부부들, 그리고 또 2004년에 3년에 개교가 돼가 2007년부터 배출이 되어진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한 40명 그 분따오라는 지역에서 오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으로 단단하게 서면서 역경을 뚫고 나온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겸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시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잡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요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제가 참 예수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온 거, 우리 주평안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부흥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목회자를 보고 베트남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약화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꿈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보며 기뻐하실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우리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행복을 내 주변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불행하다고 여기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아둘람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는 초대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이 아둘람 굴, 아둘람에 모여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꿈을 꾸게 하실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따라해서 피난처가 안식처로.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피난처가 꿈터로. 시작. 피난처가 꿈터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이 도망한 곳, 아둘람 굴,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이 다음 세대, 소위 이스라엘 미래를 꿈꾸는 꿈터요, 이스라엘 미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요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망한 곳, 그 동굴이 말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을 하고 있어. 도망을 하는데 어디 숨을 곳이 없어.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까지 피해요. 근데 그들 갔더니 거기도 역시 위험해.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양 미친 채 합니다. 온 몸 막 더럽게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희죽희죽 웃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미친 채 해요. 왜? 목숨 건지려고. 그러다가 그곳을 떠나서 오늘 아둘람 굴로 도망을 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아둘람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드와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중간 정도에 있는데, 약 이 아둘람이란 동네는 곳은 약 800m 이 고원에 있어요. 한 중간. 그래, 그곳에 실질적으로 갔더니 굴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성서고고학자가 최근에 발견한 건 한 400명 정도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동굴까지도 발견을 한 곳입니다. 여러분, 동굴 우리가 한두 번은 찾아봤을 거예요.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동굴은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동굴은 그냥 유리방황하는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동굴은 공기도 좋지 않고요, 햇빛 들지 않고요. 그러니 당연히 먹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이 또 당연히 생리 현상을 해야 되는데 배변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다윗이 이곳 오기 전, 조금 전만 해도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대우받고 말이지, 좋은 음식 먹고 아주 편안한 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짐승이나 거할 만한 바로 그런 곳, 그곳에 다윗이 도망을 오게 돼요. 그러니 그의 심정을 시편 142편 나중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심정을. 이 넓은 세상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말이지, 먹을 것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붙잡을 약속도, 변화될 만한 상황도,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난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자기 심경을 토로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비참한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구해달라고 그래요. 도망한 신세, 사랑하는 이들 헤어지면서 그 힘든 시기에 그는 이 동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시기를 통해서 왕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를 밟으면서 말이죠, 아주 대단한 힘을 얻게 돼요. 그곳에서 참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목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평생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그런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밑바닥이다, 내가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열악한 가운데 내가 놓였구나, 그것이 열악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오늘 본문 2절을 이제 나중에 읽어봅니다만, 거기 보니까 정말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환난 속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 시절에 아주 상처받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소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람, 피해의식 속에 살아갈 사람들이 모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살 곳이 아닌 열악한 환경 속에 상처투성인 사람들로 모인 거예요. 그 공동체, 그것도 자그마치 한두 명이 아닌 400명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번 이제 귀국을 하면서 그쪽 나트랑 비행기 비행장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한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비행기를 타려고 하시는 우리 내 동족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언뜻 들었어. 근데 아마 이제 관광을 오신 것 같아. 한 3박 4일 내지 4박 5일 그 이제 떠나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내가 다시는 저 인간들하고 오나 보라고. 분명히 서로 친구들이야. 그래가지고 왔어. 재밌게 놀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3박 4일 내지 4박 5일 동안 속이 다 들여다 보인 거지. 그래갖고 어쩜 저렇게 얄밉고 집 앞에 모르고 이기저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저 인간들하고 안 오겠다고. 그냥 3박 4일 동안 사는데도 다시는 안 보겠다고. 원래는 친구였는데.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건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야. 더군다나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처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속으로 점점 23장이 넘으면 점점 많아져. 600명이 되어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인물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들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동굴은요, 어둠의 삶, 정말 바닥이라고 여겨지는 그 삶은 단순한 바닥이 아니에요. 사실 이 어둡고 침침한 이 동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동굴과 같이 어둡고 힘든 열악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노래를 갑자기 딴 데로 부르려고 그래.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야 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작. 할렐루야.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닌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겪어보니까 그것이 결코 헛 시간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하는 시간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고난당하는 그 동굴의 시간, 아둘람 굴의 시간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동굴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된 줄 알았었는데 그 가운데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감옥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돼요. 그걸 통해서 결국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나가는 귀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약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여기 이 아둘람의 제대로 된 인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물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천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강국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를 천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국에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잖아요. 그들 잘난 사람 없어요. 너무 평범했어요. 아주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뒤에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고, 내가 더 오른쪽에서, 내가 더 위야, 막 그러면서 다투는 모습 보면은 영락없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요. 함께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모습, 세상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7살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3명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새벽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시 자고 아침에 몇 시에 모이자. 그런데 모이자고 시간을 약속을 했건만 자그마치 30분이나 늦게 모이더라고. 속 터져버려. 이게 지금 다른 동네 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이게 쉽지 않는데, 이게 오자고 모이자고 1시간 30분 코리안 타임을 거기다 적용시켜버리면
이게 앞에서 이제 끌어가시는 선교사님도 약간 이제 열이 나셨어. 그런데 내가 또 옆에서 이제 인도하는 우리 이하빌 목사님도 얼마나 속 탔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부글 막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화딱지. 정말 그래 이래갖고 어떻게 이 5일 동안 다닐까가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데도 억지로 지들이 온다 그래서 와놓고 말이지, 억지로 끌려오듯이 막 그러면서 표정도 없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 이제 데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집회 때마다 그 특송을 하고 스키 드라마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점점 밝아지고 마음 열고 그러면서 막 재밌게 같이 찬양을 하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더니 절정은 그 이제 부교회라고 한 교회에 수련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신나게 같이 그냥 섬겨주면서 함께 하는데 레크리스톤 강사 같아. 애들 다 막 그러면서 막 힘있게 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바뀌어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우리 교회의 모습이야.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이랬다가도 점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나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어떻게 그런 환난당한 자, 어떻게 그렇게 빚진 자, 원통한 그 상처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음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까? 무엇 때문일까? 아둘람 굴에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예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지도자가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곳은 점점 더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 정말 점점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의 모든 그 400명의 사람들이 점점 좋아졌거든요. 예수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정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요, 부부 모임을 모임을 갖게 되는데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총장님 지난번에 설교하셨잖아요, 김인환 총장님. 근데 이제 거기서 사모님도 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완전히 썩은 차를 끌고 가다가 중간에 퍼져버렸대. 너무너무 가난했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대. 근데 또 옆에 있는 목사님도 또 자기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래서 저도 또 아무것도 없이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둘이 마음 아파서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애들 키우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비결이 뭘까? 다른 건 하나도 없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부부의 주인이 되어지면 점점 강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한없이 부족한 우리 인생들, 상처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 하게 되면 그때부터 꿈이 꾸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셔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약한 거 알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줄 알아. 그러나 나를 만나기만 하면, 도망자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도망자가 꿈을 꾸는 요람의 그 삶 속에서 미래를 열고 세상을 바꾸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상처가 능력으로.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가족들이 먼저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굴로 어떻게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 어마어마한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 이거야. 빚진 자. 요즘 우리 다 빚졌잖아요. 이건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모인 사람이 다야.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누구? 다윗이야. 그런데 당시 다윗의 형편을 보면 다윗이야말로 환난, 원통, 억울, 상처, 그냥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상처와 분노로 그냥 막 차가지고 누구 어떤 놈 없나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 아니 왜 사울은, 왜 백성들은 왜를 외치면서 막 여기저기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 그냥 한번 해버릴 데 없나, 그렇게 분노 가득한 가시를 막 여기저기다 찔 만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가장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더 상처가 심한 이 우두머리 다윗.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렇게 상처가 막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보여줘. 그럼 막 상처가 나고 좀 분노를 하면서 누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 같아요. 참 놀랍죠?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왜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분노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왜 상처가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답이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데, 자기는 가까운 형들도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기다리셔 주시고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자기를 세워 주시고 자기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이 감격, 이 감동을 잊지 않았어. 많이 어렵고 힘들었어. 도망다니게 되었어. 미친 척도 했어. 여전히 칼날이 자기를 위협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삶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 목동이었던 나, 양무리 속에서 그냥 살다가 썩을 나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는 어느 한순간 절망하거나 분노로 자신의 인생을 썩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셨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더불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감격, 이 감동, 이 은혜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13절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말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기름 부어주심에 감동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망자에게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상처 입은 자에게 능력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앞에 모여드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 삶이 열매가 없어. 왜? 상처로, 분노로 사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는 것 같아. 뭔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아. 그런데 부어도 만족이 없고, 간조한 땅, 건건한 땅,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 속에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으려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분노와 상처로 살아보셔요. 결국에는 빈털털이 빈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의 그 음성,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가득한 배와 같은 인생이 되고 가득 찬 물고기로, 그리고 그것을 막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나누는,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상처가 있는 그대로,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치유돼야 돼요. 거절감 속에 고통했던 사람, 그것이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불안해요. 그래서 먼저 배반해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깊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살면 끊임없이 가시가 되어서 상대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삶으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삶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힘들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상처받은 사람이 우두머리야. 상처도 최고로 많이 받았어. 그러나 치유받았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세우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처로부터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상처 많이, 과거에 아픔이 있어, 아이고 거절감도 당했구나, 너 많이 우울했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꿈을 가지고 계셔요. 저가 더 큰 능력자가 되리라. 이번에 가서 이렇게 뵀는데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함께 합류하신 두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아주 크게 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지금은 사역을 멈추고 왔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원래 이제 한의사를 했기 때문에 한의사를 하고 계셔요, 산호세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적당히 돈을 벌고, 이제 하나님께 소원한 게 적당히 돈을 벌고, 그리고 당신이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너무 상처도 많이 있고 힘들었잖아요. 특별히 10가정하고 함께 팀 사역을 했는데 그 같은 사역자 속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 걸 많이 경험을 한 부부더라고요. 그 이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선교지를 순회하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그래서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6개월 동안 순회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치유해주고 마음 들어주고 또 아픔들을 나누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손 좀 내밀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손을 딱 밀더니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싹, 이렇게 그냥 쫙 도사처럼 손을 만지더니 목사님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잘 맞히냐고. 하여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 저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딱 보더니 아시고, 그래 또 우리 어린 아이도 이렇게 만져보더니 또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참 그게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옆에서 해가지고 만져주면, 또 그리고 또 현지 그 사역자들도 만지면서 그 마음의 상처들, 힘든 면들을 막 고쳐주고, 그러면서 침을 놔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게 참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그냥 상처로만 남으면 너무 괴롭게 해. 그러나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면 남의 상처를 보듬게 되고, 남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쓴 시편이 뭐냐면 시편 57편, 그리고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와서 쓴 시 34편. 이런 걸 통해서 이 자기와 함께하는, 소위 말해서 상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줄 아세요?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7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같이 억울함을 알아 서로.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7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8절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억울해 죽겠어. 그냥 사울, 그냥 우리한테 그냥 원통하게 하는 사람들, 그냥 환난 준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억울한 건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나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둠을 뚫고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본인이 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곤고함 속에서 부르짖게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그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며, 이렇게 또 시편 34편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빚져가지고 나는 늘 부족하다고.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해봐. 그 모든 것이 풀어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원한 환난 당하고 빚진 자, 온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우리 그것을 누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이 상처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상처를 치유하고 도리어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 찬양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한 이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통일 왕국의 대들보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시류에 따라서 배반하고, 그리고 배신을 때릴 때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면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용사가 되어요. 여러분, 정말 상처를 치유받으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많다고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삶이 이렇게 나는 꼬일까? 너무 그걸로 탄식하지 마세요.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혹 크다면, 아무리 커도 치유만 되어지면, 여러분, 치유는 반드시 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바꾸시고 우리의 질병을 바꾸시고 우리의 속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상처 치유돼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보여.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어떻게 내가 치유해줄까? 그러면서 같이 힘이 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보이십니까? 도망하는 자, 그 굴에 들어온 자 안식시켜주고 꿈을 꾸게 만드셨어요. 상처 많은 그들 바꾸셔서 진정한 능력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꿈만 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 가셨어요. 여러분, 작고 연약한 우리들, 약한 우리들, 저는 우리 주평안교회도 똑같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 내 상처받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신들의 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